구약의 지혜서는 크게 두 유형의 지혜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실용적인 지혜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색적인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실용적인 지혜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되는 말, 침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과 같이 비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 저자이고 여러 명의 다른 저자도 나옵니다. 그 중에 아굴과 르무엘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3,000개의 잠언 중에 약 300여 개가 잠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잠언은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운 말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세상의 실용적인 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잠언 읽기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표제어로 구분해 보면 7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숲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서론으로서 지혜의 기초가 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29장까지는 신앙의 전제 아래 여러 지혜의 말들을 모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본론이라 말할 수 있는데 구절구절 수백 가지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질서를 지키고 살면 인생들은 장수하고 건강하고 재산을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즉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의 격언으로 결론이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10절부터 익명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잠언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잠언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동일한 의미로 훈계, 명철, 슬기, 지식, 학식, 지략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잠언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의 범위를 넘어서는 한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줍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잠언은 명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명철은 나무를 보는 동시에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학식을 더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식은 단지 생활의 지혜나 인간의 도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들이 더 듣고
더 많이 풍성해지도록 이 잠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과 경험, 학식들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자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관용구가 있는데 내 아들아 들으라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관대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성공과 평안이 있을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잠언에서 금하고 있는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것, 음욕을 품는 것,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교만한 것, 다투는 것, 노를 품는 것, 경제 생활에 있어서 부정직한 것 등입니다. 언어 생활에서도 말을 잘하고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선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질서는 창세기가 전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었던 그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인과 결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말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안 나타납니다. 그저 하나님은 선한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순종을 전제한 절대 음성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는 동안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지혜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질서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잠언이 다른 세상의 지혜서와 명확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선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되고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지혜와 학식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 말한 것입니다. 지혜서가 가르치는 최고의 잠언은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서 경외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나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세계를 움직이는 선한 질서를 말씀하지만 사람의 눈과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 풀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질서에 대해서 사색적인 지혜서로 할 수 있는 욥기와 전도서에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죽음과 고통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속자 되시고 중재자 되시는 참 지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특히 지혜를 인격으로 증거했습니다.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말하기를 나 지혜는 우주의 창조 때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나를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구절만 선별해 보았습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말씀에 나는 지혜를 가르치는 인격 대명사입니다. 이 지혜가 어떤 인격인지 우리는 성경의 숲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누구일까요?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8장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결론에서 이렇게 살았던 한 모델, 현숙한 여인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잠언이 끝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혜를 의인화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름답고 완벽한 삶을 조화 있게 살았던 한 모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공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그 여인은 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잘 한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인애가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에게 일어나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모든 여인보다 당신이 뛰어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즉 사회생활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그 여인의 평가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될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잠언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잠언 서론에서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했다면, 결론에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숲에서 잠언이 증거한 이러한 지혜의 속성을 가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할 구속자로 오신 것입니다.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죄의 비극적 실존을 구속해 주신 대속자였습니다. 그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 지혜의 삶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복음 선거의 가사로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사도 바울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얻게 될 때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린 사람들의 증언이고, 그 중에 잠언은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일상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준 책입니다. 참 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잠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잠언에서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